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이 때로는 지겹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반대로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뭔가 특별한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 무엇으로부터 무너지거나 또 공격을 받거나 또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어떤 시간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행복하다면 언제 행복할까? 그래서 한 아주머니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저는 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가족의 빨래를 그 빨랫줄에 넣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왜 낮에 빨래를 널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낮에는 제가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낮에는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빨래가 그 빨랫줄에 널려 있기 때문에 제가 넣을 수 없고, 그래서 밤에 별을 보면서 그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나가서 밤에 별을 보면서 빨래 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가?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오늘도 자신이 그곳에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빨래를 넣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밤에 별을 볼 만한 마음의 여유와 또 시간의 여유를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죄악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연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은 아마 그들 안에도 평범했던 일상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냥 항상 주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리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리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런 평범했던 시간에 대한 소망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감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굳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안에도 분명 바벨론의 그 포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과정을, 그 시간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 실망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들을 품고 나가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될 때에 첫 번째로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위로는 다른 말로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 어떤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또 이 시대는 위로자가 없는 것이 이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 전도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솔로몬이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니까 오늘도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인생의 그 어떤 학대를 통해서 오늘도 그 권세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또 그 학대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또 우리 모든 인생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4절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위로받은 사람이
그 위로를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갔든 사막의 길을 갔든 또 바벨론의 포로의 어떤 그 인생 여정 속에 있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위로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회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것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는 바로 회복과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되어질 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실망돼도, 사람에게 실망돼도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어떤 그 영적인 승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견뎌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힘듦과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냥 노역 부리듯이 그들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견디면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4절에 보면요, 오늘도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또 삶의 작업들이 언제 진행되는가? 오늘도 바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의 그 포로 속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에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될 때에 도리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돌아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의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실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쓰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되는 순간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하나님께 실망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또 인종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문화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의 성향과 사람들의 어떤 취향들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보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와 같으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그리고 팔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지금까지 먹이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도 광야길을 갈 때도 사막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 우리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리고 저울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과 같고 그리고 오늘도 섬들을 떠오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 방울 물과 같은 또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이런 인생에 누가 관심을 가지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상처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인생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또 나가서 배신이 있고 그런 어떤 오해도 있고 이런 수많은 연약함 속에 있는 이런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사랑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옷 입혀 주시는, 여러분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면 더 작게 우리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방울 물과 같은 티끌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이 회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에 우리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될 때 하나님이 크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너희가 가는 길과 나의 길은 오늘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실망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반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다 담아가지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누가 달아보았느냐.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나에게 교훈을 했으며 또 누가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누가 통달의 도를 보였느냐. 그리고 그 25절에도 보면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신앙과 삶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처럼 놓여져 있기도 하고 광야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걷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막 앞에 우리가 덩그러니 내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범한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게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이 예배가 되시고, 또 특별히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계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성공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 작은 티끌과 같은,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존재라는 자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드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